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그 여정,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나도 역시 만나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확인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그가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약 8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인데 그 초행길을 이제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자고 가야 되겠잖아요.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한적한 어느 길에 이제 잠을 청하게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게 되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이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 감정을 넣어서 읽게 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설마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줄이야 라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탄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 이 시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구나.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가 과연 어디라고 생각을 하였길래 여기에는 설마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여기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야곱의 여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여기는 도망을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에서에게 이제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를 위험에 처하게 되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도망을 가는 바로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장자가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권이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가로채게 됩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의 그 어떤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축복을 해야겠다 싶어서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는데 엄마가 그걸 알고 야곱에게 변장을 시켜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염소털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그 상황을 틈타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이제 아버지도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고 하니 내가 저 야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는 거죠. 명분으로는 아내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얻을 수 없으니 하란에 가서 아내를 얻어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내보냈지만 사실은 이제 에서의 그 분노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신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엄마와 밀당을 해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것을 가로챈 범죄자인 것입니다. 범죄자로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범죄하여 도망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처음에 야곱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추격자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해서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온통 사로잡혀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범죄자 야곱, 도망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탄성으로 터져나오는 소리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설마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의 현장을 떠나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이야. 내가 그것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섞인 그러한 모습으로 꿈에서 깨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당연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만큼 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가 때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서 범죄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설마 이 자리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네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혹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현장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여기는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 도망을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있는 자리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외로운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비참한 자리입니다. 외롭고 비참한 자리가 야곱이 생각했던 여기였습니다. 왜 외롭고 왜 비참한가?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누군가가 같이 간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이 배반해서 어디 가가지고 고발이라도 하면 여지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는 언제나 혼자 다니는 겁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해야 되고 언제나 자기의 의식주를 혼자 해결해야 되고 판단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해야 하는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무엇이 비참한 건가요? 불과 시간을 얼마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죠. 거기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마저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시의 그 축복권은 그냥 뭐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대행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죠.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자신에게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이와 같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야곱은 차자로서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내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그러한 만끽을 하고 있던 불과 얼마 전, 그런데 지금은 차디찬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기 혼자라고 하는 이 외로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실, 이와 같은 극명한 차이가 훨씬 더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현실이 가장 복된 자리로부터 먼 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 28장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노라. 땅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문 대대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땅을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너의 가문은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도 가끔씩 나는 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혼자다라는 생각.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는 혼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자리,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부어줄 복을 헤아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복을 생각해 보아라 하고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외롭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가 어딘가? 두려운 자리죠. 두려운 자리. 우선 여행길 자체가 두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곳이에요. 초행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의 기후의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위에 어떻게 견뎌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그 여행길에 그냥 평탄하겠어요? 각종 위험한 일들이 강도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겠어요? 그러한 여행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외삼촌, 과연 내가 찾아가면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을까? 찾아가면 그 외삼촌이 나를 제대로 맞아주기나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내가 제대로 생활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게 되면 에서는 과연 형은 나를 용서하고 맞아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볼 때 온통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만큼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제든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움에 있는 야곱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 더 달고 더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들어야만 했던 그 말씀을 야곱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과연 내 삶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르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미래를 선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받게 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구나 여겨지는 바로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것으로 기둥을 삼아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주저하겠습니까? 야곱은 그 여행의 첫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비록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여행길의 첫 걸음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모쪼록 이번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